예수. 마태복음 1장 21절, 요한일서 2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평소 예배드리던 모습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과 함께 우리 또 교역자분들의 성가대가 또 은혜 충만하게 우리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이 찬양을 불러주니까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가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S하우스에서 현재 생방송으로 예배를 내보내고 있는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이 자리에 참여하고 싶어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인 이 위기를 맡아서 우리 교회가 지닌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자 우리가 3주째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송출하고 있는데, 국내외에서 이 시간 함께 생방송으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 연단의 시기를 통해서 더욱 강해질 것입니다. 더욱 순결해질 것입니다. 더욱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예배당을 비우고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정말 초유의 위기 속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어느 때보다도 간절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은혜로 붙들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은 감추시고 오직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주제 설교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에게 이 이름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쓰는데, 이 유명은 한자로 있을유, 이름명해서 이름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세상에 정말 유명한 사람 많죠. 정치인, 재벌,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등 세상의 여러 분야에서 유명한 국내 인물들의 이름이 매스컴과 SNS를 통해서 우리한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선거철이 되면 수많은 정치인들이 자기 이름을 조금이라도 많이 알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기 가게나 이 회사 이름을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들이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들은 자기 이름이 나쁘게 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합니다. 악플이나 블랙 루머를 참 경계하는 이유가 그건데요, 한번 문제 있는 사람이나 업체로 그 이름이 한번 알려지면 그 나쁜 이미지를 사람들의 뇌리에서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약삭 빠른 사람들은 또 유명한 업체나 사람과 자기가 아주 돈독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남의 이름을 팔기도 합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청와대, 검찰 같은 권력기관 사기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은 그 이름에 담긴 힘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유명세는 참으로 허무합니다. 시간이 가면 금방 기억 속에 잊혀집니다. 1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국방부, 외통부 장관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몇십 년 전에 그 시대를 풍미했던 최고의 스포츠 스타들이 누구였는지 여러분 기억합니까? 유명한 배우, 부자들 한 세대만 지나면 까맣게 잊혀집니다. 그들의 이름은 역사책이나 가서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한때 존경받고 칭찬받던 이름도 단 한순간에 추락해서 모두가 욕하고 기피하는 이름으로 전락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이름도 다른 나라로 가면, 다른 문화권으로 가면 별로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대부분이죠. 그러나 세월이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을 가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이름이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자신이 태어나신 땅 베들레헴으로부터 500km 밖으로 나가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러나 지금은 5대양 6대주 세계 어디를 가든 예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PR을 안 하신 분도 없는데 예수님처럼 유명하신 분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책 한 권 쓰지 않으셨지만 세상의 그 어떤 책보다도 많은 책들이 예수님을 주제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노래 한 곡 짓지 않으셨지만 세상 그 어떤 주제보다 예수님을 주제로 쓰여진 노래들이 더 많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BC와 AD로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나누어집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는 배너를 들면 모두가 형제 자매가 되어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여 우리를 하나로 묶는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기도가 끝나기 전에는 반드시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로 끝을 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기도를 길게 하시거든요. 특히 국이 식는데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쫙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집 자녀들은 예수 이름으로 나오면 참 예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이 나와야 기도가 끝나기 때문이죠. 위급 상황에서도 우리 목사님들이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게 선포하십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을지어다 라고 기도원 목사님들 기도를 많이 하시죠. 특히 우리 경상도 억양이 세신 목사님들은 강하게 예수님의 이름에 액센트를 넣으세요. 이게 괜히 만들어진 전통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그만큼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로 소개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임마누엘, 어린 양, 인자, 하나님의 아들, 알파, 오메가, 이런 여러 가지 이름들이 나오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를 매주 다루면서 거기에 담긴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묵상해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 하나하나에는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과 비전과 능력의 다른 측면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름을 주실 때 우리가 그 이름의 의미를 알고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 이름에 담긴 축복을, 그 능력을 누릴 것입니다. 작년에 미국에서 안식월을 보내는 중에 저는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예수님의 이름들의 능력, The Power of Jesus' Names라는 책을 발견해서 정독하면서 큰 은혜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이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리즈는 이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책에서 깊은 영감을 받은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주인데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아직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 천사가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들려준 메시지예요. 대개 태몽을 엄마가 꾸는데 이 경우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꿈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태몽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면서 그 이름에 담긴 예수님의 인생 핵심 사명을 알려주셨어요. 예수, 그것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것, 그것은 이 아이 예수의 핵심 인생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왜 우리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뜻밖의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건 아시지만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임을 확실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다들 예수님한테 엉뚱한 기대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의사인 줄 압니다.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핵심 사명이 비즈니스 경영 컨설턴트인 줄 압니다. 자기 사업을 좀 성공시킬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한테 예수님은 교육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명문대를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어떤 분들에게 예수님은 가정 문제 상담자입니다. 우리 부부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빈부격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환경보호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그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핵심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 사명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이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합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사람들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고쳐주기를 청합니다. 예수님에게 고쳐주기를 청한 사람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를 내려놓았는데 예수님은 그의 중풍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죄가 용서를 받았다. 중풍병자나 친구들은 이 육체의 병의 치유가 급한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는 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고 더 중요한 것이라고 보셨어요. 우리가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하고 예수님이 시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다른데 예수님이 생각하는 게 옳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처럼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도 않고 바로 자신의 육체의 급한 문제 해결로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해요. 영적인 문제는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달라고 합니다. 그건 마치 예수님을 축복 자판기로 취급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문제를 다루시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개입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의 현상이 아닌 문제의 뿌리를 가장 먼저 다루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게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리고 명의일수록 병의 뿌리를 먼저 건드려요. 돌팔이일수록 병의 현상만 잡습니다. 진통제를 줘요. 모르핀을 주사해요. 그냥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지만 그것은 병을 잡는 게 아닙니다. 의사는 정확하게 진짜 의사라면 병의 뿌리를 제거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뿌리인 죄 문제를 그래서 가장 먼저 다루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나쁜 일은 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가 죄에서 파생했죠. 죽음의 문제, 테러와 전쟁의 문제, 고통의 문제, 환경 파괴의 문제, 이 글로벌 바이러스가 이렇게 시도 때도 없이 창궐하는 문제, 모든 것들은 우리가 뿌린 죄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고 있거나 다른 사람들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함께 치르고 있는 거예요. 미세먼지 가득한 도시에 살면 할 수 없이 우리도 나쁜 공기 마시고 살아야 되듯이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도 할 수 없이 죄의 먼지를 마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죄는 우리를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합니다. 이 죄에 한번 걸리면 이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중력 같은 무서운 힘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박으로 집안 망한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도박을 끊어보려고 오른손을 자해했는데 그 다음날 왼손으로 화투짝을 잡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절망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뭐에 홀린 듯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박만 그렇습니까? 음란물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십시오. 안 하겠다고 마음 먹고 그 다음날 습관적으로 보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남 해꾸지하는 사람들 아무리 결심해도 그 다음날 또 거짓말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에 절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몰라서 못 끊는 게 아니에요. 죄 뒤에는 마귀의 권세가 역사합니다. 한번 잡히면 절대 우리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죄에는 근본적인 죄와 실제적인 죄가 있다고 우리가 CES 기독교 에센스에서 다 배우셨죠? 실제적인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현상들이에요. 남의 물건 훔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겉으로 드러난 죄의 행위들이죠. 세상에서는 이 죄의 행위들만 벌합니다. 그러나 이 죄의 행위들의 근본에 죄의 뿌리가 있어요. 이것을 성경은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과 이브 때부터 시작된 죄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어긋나 버렸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내었습니다. 그 원죄로부터 드러난 모든 세상의 죄들이, 나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이 원죄를 타고 태어났다고 가르칩니다. 로마서 3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공자도 마호멧도 석가도 다 의인의 반열에는 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었습니다. 죄의 바이러스에 전염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불교, 유교에서는 선한 업을 쌓으라고 하지만 쌓고 싶어도 우리는 망가진 기계와도 같아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내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토록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이 죄라는 단어를 세상 사람들은 이제는 불편해합니다. 희석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죄 대신 거북하니까 다른 표현들을 자주 써요. 죄를 대체하는 단어들은 이런 것들이죠. 그건 실수였다, 상처였다, 트라우마다, 증후군이다, 중독이다, 증상이다, 증세다, 성격 차이다, 문화적인 편견이다, 취향의 차이다. 현대인들이 가장 자주 쓰는 말이 정신적으로 병을 앓고 있어서 그렇지 그걸 어떻게 죄라고 할 수 있냐? 그건 너무 심한 말이 아니냐? 몇 년 전에 저는 1981년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했던 존 힌클리가 35년 만에 영구 석방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81년도에 제가 미국에 이민 간 지 얼마 안 된 중국 학생 때였는데 그때 그 충격을 기억하거든요. 그는 대통령한테 총을 쏴서 치명상을 입혔을 뿐 아니라 대통령 옆에 백악관 대변인은 뇌에 총격을 받고 거의 코마 상태에서 간신히 살아났고 경호원 경찰도 다 총을 맞고 죽다 살았는데 힌클리가 정신 이상 판정을 받았어요. 무죄를 선고받고 교도소가 아닌 병원에서 생활했어요. 저는 참 미국이 희한한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나서 병원에서 35년 동안 지내다가 그나마 석방되었다는 거, 영구적으로. 아니 사람을 죽이려고 총을 쏴가지고 몇 명이나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가면서 대수술을 받아 간신히 살릴 정도의 부상을 입혔으면 당연히 죄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지. 정신병이 있으니까 이해해줘야 된다. 죄의 개념을 그렇게 희석시키니까 피해자 인권보다 가해자 인권을 더 배려해주는 이상한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미국, 캐나다, 서구권이 그렇게 가버렸어요. 불륜을 저질러서 가정이 깨졌는데 성중독인 걸 어떡하냐, 권태기인 걸 어떡하냐, 막 친구를 때려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는데 걔는 조현병이다, 걔는 극단적인 우울증이다, 편집증이다. 변호사들은 어떻게든 이걸 정신증세로 만들어서 그의 형량을 감량시키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서구의 현상이 한국에도 와가지고 사람들이 죄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성도들이 죄라는 말을 싫어하니까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교회들이 회개도 잘 강조하지 않아요. 미국의 많은 교회 설교 강단에서는 죄라는 단어를 담대하게 쓰는 목사님이 없어요. 회개를 설교하는 목사님도 줄어들었어요. 그 대신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내 안에 있는 나를 개발하라, 치유와 상담, 이런 쪽으로 설교의 시프트가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될까요? 교회들이 점점 문을 닫아요. 위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것은 복음의 근본 자체를 뒤흔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죄 문제라고 하시고 너무나 심각하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데 우리는 죄가 아니라니까, 트라우마라니까, 증세라니까, 실수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를 죄로 다루지 않는 것은 복음에 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죄를 확실히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떻게 예수 이름의 용서가 주어지겠습니까? 용서받지 못한 심령이 어떻게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죄로 보십니다. 우리가 홍길동도 아니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듯이 어떻게 죄를 죄로 부르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눈으로 죄를 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괜히 상처니 실수니 취향이니 정신병이니 이런 말로 너무 죄를 미워하거나 정당화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분의 이름이
바로 그 자체인데 감히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그렇게 부르면 안 되죠.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에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예수 이름이 무슨 은혜가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죄가 씻겨지는 게 급선무입니다. 아이가 밖에서 놀다가 땅에 넘어져서 다리가 까져서 피가 납니다. 울면서 집에 돌아온 아이를 엄마가 응급처치해 줄 때 거기다 무조건 약부터 발라주지 않잖아요. 일단 더러운 흙을 애 다리에서 씻어내고 소독을 한 뒤에 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은혜로 씻어내시고 난 뒤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실 것입니다. 치유도 축복도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그 다음이에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치유부터 받겠다, 인생의 다른 문제부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건 기초공사하지 않고 건물 쌓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죠. 정결함이 없이 치유가 있을 수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는 우리의 결심으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교육으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20세기의 가장 무서운 1차, 2차 세계대전은 가장 세계에서 많이 배웠다는 서구 선진국들이 일으킨 거예요. 죄 문제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아요. 누군가가 값을 치러야 없어지는데 그 값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우리가 죄를 지르고 교도소에 몇 년형을 선고받고 들어가면 죄값을 치른다고 하죠. 여러분, 교도소에서 몇 년 사는 거로 다른 사람 죽인 죄를 갚을 수가 있어요? 그게 죄값이 맞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성경은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 말은 미니멈으로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도 It's not enough. 죄값을 치를 만큼 충분하지 않아요. 인간은 다른 인간을 위해서 죄값을 치를 수 없어요. 살인범이 다른 살인범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그는 자기 죄를 갖고 죽기도 벅찹니다. 죄값을 치르려면 자기는 죄가 없는 존재가 와야 돼요. 또 하나, 그 죄값을 치르는 자는 모두가 마귀도 천군 천사도 세상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못할 만큼 고귀한 분이라야만 합니다. 그분의 생명만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치르고도 남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셨어요. 요한일서 2장 12절을 읽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다시 풀이하면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죄값을 치르는 자만이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용서한다는 것은 죄를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를 영원히 지워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면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까 처음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가 미래형 동사로 되어 있죠. 이 말씀이 주어진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육체 아버지에게 태몽으로 주신 말씀인데, 죄에서 구원을 한다는 것은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33년 뒤에 이루어질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것인데, 죄에서 구원한다면 멋있게 보이지만 이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이 아기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순환절인데 알고 있습니까? 순환절은 크리스마스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귀여운 아기는 33년 뒤에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애가 뱃속에 있을 때 부모는 이 태어날 아기의 인생에 대한 여러 가지 꿈을 꿉니다. 아, 우리 애가 화가가 됐으면 좋겠어. 음악가가 됐으면 좋겠어. 우리 애가 이런 사람이랑 만나서 결혼했으면 좋겠어. 나는 우리 애랑 함께 농구도 하고 축구도 하고 그렇게 놀 거야. 이런 꿈을 그리고 우리가 막 태명도 지어주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꿈을 꿉니다. 그 어떤 부모도 자기 아이의 운명이 30대에 죽으라는 운명을 가지고 꿈꾸는 사람은 없어요. 모두가 다 살려고 세상에 태어났는데 예수님만 죽으려고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라는 이름을,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이름을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천군 천사가 이 예수의 이름을 하나님이 주실 때 모두 그 사랑에 먹먹해져서 울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에는, 우리가 함부로 들먹여서는 안 되는 이 예수의 이름에는 십자가 보혈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결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이름에 담겨 있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무게를 생각하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안다면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에 십자가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마귀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를 때 그 이름은 바로 갈보리에 연결되어 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에 연결되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에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이름을 함부로 팔지 마십시오. 이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이 이름을 존귀하게 붙드십시오. 그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은, 이 이름은 모든 사람에게 쓰라고 주신 이름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주신 구원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쉽게 예수 믿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천국 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의 백성이 언제 선택되었습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선택되었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전부터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정은 predestined, 운명이 정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 생각하시고 갑자기 나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만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동해물과 백두산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부터,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을 때부터,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구박하던 그때에도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고 우리 같은 사람을 선택하셨을까? 우리가 착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은 안 믿지만 우리보다 착한 사람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은혜를 가슴 깊이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이름 예수는 은혜의 이름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서 죄 많은 우리가 황송하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모두 보혈의 은혜를 통과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는 걸 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중한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게 능력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아무나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장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 다닌다고 함부로 예수 이름 남용하면 안 돼요. 모든 기도의 끝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습관이 배어 있고, 우리가 자꾸 예수 이름으로 뭐가 될지어다라고 하면 다들 아멘 하면은 그냥 다 될 것 같죠? 그것만 하면은 예수 이름의 능력과 은혜를 다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 성경에 보면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 권세 주장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19장에 제사장 쓰게의 아들들, 아버지가 제사장 목회자니까 자기들도 아버지 등에 업혀서 천국 간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사람들 고쳐주고 귀신 쫓으니까 자기들도
같이 한번 떠보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날지어다 그랬다가 어떻게 됐죠? 세상에 창피하게 예수 믿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귀신한테 야단 맞았어요. 내가 예수들을 아는데 넌 누구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보기에 넌 예수를 몰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만 팔고 있어. 그래서 야단 맞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예수의 이름을 들먹인다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죠. 마귀를 쫓아내는 능력, 병을 치유하는 능력, 하늘의 천사를 끌어오는 능력,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를 바꾸고 부흥의 불을 일으키는 힘이 있죠. 그러나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을 누리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의 은혜로 용서를 받아야 돼요. 자기 문제, 죄 문제를 죄로 시인하고 예수 보혈의 은혜를 체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남은 생애를 우리 죄를 사하신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걷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함부로 주장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까지 교회 다니면서 예수 이름을 함부로 들먹인 죄를 회개합시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습니까? 그 은혜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고귀한 이름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이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읽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데 한 번 정결하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거룩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에요. 이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예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청결에 얼마나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까? 우리 태어나서 이렇게 손 자주 열심히 씻어본 적 있습니까? 하루에 뭐 10-대여병씩 이거 소독제 바르고 또 들어가서 손 씻고 마스크 쓰고 청소하고 어느 나라든 출입국 할 때 발열기로 체온 재고. 그래도 누가 지금 그거 보고 야 오버하지 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도 더 해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이번 사태를 통해서 우리는 청결이 생명과 직결됐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아프리카에서는 더러운 물만 기본적으로 정수해서 먹어도 사망률의 반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거룩은 생명이에요. 살고 싶다면 영적으로 정결해져야 돼요. 죄는 코로나보다 훨씬 무서운 바이러스입니다. 이 죄라는 바이러스에 오염되면 영혼이 병들게 되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자기만 죽는 거 아니에요. 죄는 전염성이 있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운 게 전염성 때문이잖아요. 확진자 동선을 다 노출시키고 우리가 다 조심하는 거는 전염성을 두려워해서인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한번 그렇게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이 가는 동선 다 봤다가 다 좀 피하고 폐쇄하고 그럴 수 있어요? 목숨을 걸고 죄와 싸워서 몰아내야만 합니다. 죄는 인간의 노력으로 퇴치되는 게 아니고 예수 이름에 담긴 그분의 보혈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나와서 예수 이름을 붙잡는 게 중요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를 깨끗이 씻어내시는 성령은 예수 이름을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오거든요. 갈보리 십자가를 타고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거룩은 생명의 문제이면서 또한 능력의 문제입니다. 거룩해야 능력이 생겨요. 마귀는 큰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함이에요. 거룩한 영향력을 퍼뜨려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복음은 죄에 신음하고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백신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유할 수 있는 백신을 누가 개발했는데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갖고만 있는다. 세상에서 가장 이기적인 사람이죠. 죄의 바이러스로 죽어가고 있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는데, 그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간직하고 간다, 그거는 죄 짓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갖고 있지 않고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는 강하고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군대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강한 능력이 필요한데 능력이 거룩에서 와요. 거룩을 잃으면 교회는 무너질 것입니다. 신부가 목숨을 걸고 순교를 지키듯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목숨을 걸고 거룩을 지켜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번 시리즈를 설교하면서 예수의 이름 안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로 정결하게 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담긴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고 성령께서 구석구석 거룩을 부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우리를 데려다주는 축복의 하이웨이와도 같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을 만들었거든요. 태양에서 멀리 떨어진 행성일수록 춥고 어둡고 사람이 못 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우리 인생은 황폐해집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순식간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을 좁혀 주었는데 이걸 자꾸 또 사탄이 우리가 죄를 지어서 멀어지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은혜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가까이 가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모든 축복과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기적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거침없이 가까이 가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병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살리실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늘 보좌 앞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의학자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사스,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형태를 할 수 없는 글로벌 바이러스가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키는 케이스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병이 터지고 나서 걸린 다음에 백신을 개발하는 건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치료도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한결같이 강조하는 게 면역력을 키워라.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능히 퇴치할 수 있는 면역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는데, 죄가 바이러스라면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백신, 가장 확실한 영적인 면역력은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에 담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주님의 이름의 은혜 안에 잠겨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안전해지는 길이고 그것이 가장 강해지는 길입니다. 저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 교회가 옛날 지하 카타콤 교인들처럼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지만 우리가 소박하고 겸손하게 예수 이름의 은혜를 다시 체험하는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을 사랑하십시오. 그 예수의 이름에 잠겨 사십시오. 우리는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의 이름, 크리스마스에 주어진 그 순환절의 고통의 예언, 이 아이가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된다는 그 사랑의 이름, 그 은혜의 이름을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남용했음을 회개합니다. 보배로우신 그 이름의 임재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는 그 이름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을 붙잡고 어둠의 권세를 이기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